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하셨나요? 복이 있는 자라고 하셨지요. 그런 일 당하면 낙심하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누구에게 상이 있어요? 나에게 상이 얼마만큼 있다고요? 큰 상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나만 그런 일 당한다고 하셨나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복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환경을 이겨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서 지난주에는 구약의 우리 선지자들을 우리 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사도들을 이렇게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핍박을 받았고 어떤 승리를 했는지 한번 봐요.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이제 이렇게 행하게 됐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지요. 모이면 뭐해요? 예배드리죠. 그쵸? 예배드리면서 복음 전에 그쵸?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징송하더라. 그냥 사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너무나 좋게 여기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들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이런 일을 행함에 믿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이제 점점 많아져서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가 됐어요. 우리는 숫자가 작거나 적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전할 말씀이 곧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역사 중에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침대나 요위에다가 이렇게 눕혀놓으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시 그림자라도 지나가면은 어떻게 할까 봐서 치료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 믿음대로 됐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덮이는 순간에 예루살렘의 근업에 흩한 사람들도 다 그냥 모여가지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이렇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쵸?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구는 치료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게 아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나음을 얻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 이 소문이 너도 나도 퍼져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이런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받는 이 소문은 그냥 급속도로 퍼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대제사장들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 소문이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가족 중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병든 자가 있으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곳에 빨리 데려가서 누구라도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시대에 이렇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냥 감사하고 그의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대제사장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참 이게 칭송하는 이런 무리가 있는가 하며 하나님께 참 하시는 그 일에 이렇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가 하면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나요?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그냥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감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마음속에 그냥 막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기가 가득한 걸로 끝났어도 괜찮아.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왕 같은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냐고요. 그쵸? 그들의 말 한마디에 지금 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을 다 옥에 잡아 넣을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겨우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가득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사도들을 다 지금 잡아다가 옥에다 지금 가두는 이런 만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그럼 이건 다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다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8절에 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불러 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 다 높은 사람들은 다 이제 불러다 놓고 이제 공회에서 이 제자 사도들을 다 이제 옥에서 꺼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언급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혀 그냥 설교도 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언급을 했건만 왜 이렇게 너희 교를 갖다가 그냥 너희 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전혀 안 믿고 있는 거죠. 너희 교를 어디에 가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끝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할 수 있고 처벌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들이 시기가 가득할 뿐더러 지금 마음속에는 뭐가 지금 걸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말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지금 이실직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의 피를 누구한테 돌리려고?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그럼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지금 자기가 지금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자기 가만히나 있었으면은 그냥 넘어갈 텐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지금 다 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나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무리 대제사장이 언급했어도 우리는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사람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거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왜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딱 그것을 입장을 딱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거다. 그게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할 거냐고요. 그리고요, 이 사람의 피를 갖다가 우리한테 돌리고자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답변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뿐더러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래 이 사람의 피를 다 우리한테 돌리고자 하는 거야. 맞아. 너희가 이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인 거예요. 사두개파 당파들이 그냥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인 거 맞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달아 죽인 걸로 끝났나요?
끝났으면 이들도 지금 여기 찔려가지고 계속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마땅한 거지. 지금 사람의 말 내가 어떻게 생겼냐 지금, 그쵸?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3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나요? 다시 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자,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남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어디로 앉히게 하셨어요?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쵸? 승리하신 거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임금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다고. 우리는 이 구주로 삼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 일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참, 이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주로 삼으셨는데 그냥 지옥 갈 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뭐 얻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뭐 얻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주시는데 그러니까는 성령님도 주시고 회개하면 죄사함도 주시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리고 그렇게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볼 때는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베드로는 아주 그냥 무식한 어부인데 어부 출신 짓 하는데 학문은 좀 범위 있는 줄 아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말로 대제사장 앞에서 그냥 뭐 배웠다는 사람들 앞에서 식작청 앞에서 그냥 거기 있는 모든 그냥 레벨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인 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그 앞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이제 다시 들려줄 수 있는 귀를 삼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모르고 이렇게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구주로 삼으셨다. 임금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했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찌할꼬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때서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함께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나요? 그와 달리 저희가 듣고 크게 노했다 그랬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들려주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그렇게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 넣었지만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구세주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듣고 믿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크게 노했다 그랬어요. 크게 노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도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아예 처형시켜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서지 않으실 수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살리셨나요? 이제 사도들은 이제 다 이제 당장 이제 죽음을 맞이한 이제 사형 선고를 지금 받은 거예요. 다 이들이 없이 하고자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이 막강한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공회의원들은 다 이런 권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집행하면 그냥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사도들을 누구를 통해
세상에서 살리셨나요? 가말 교부사를 통해 가지고 아주 존경받는 이런 인물을 딱 예비하셔가지고 잠깐 사도들은 바깥에 나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드다가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 때에 그가 죽었을 때는 다 흩어지지 않았냐. 유다가 또 백성들을 깨워가지고 쫓게 했는데 그가 망하니까 또 다 흐지부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모든 소행과 사상이 사람부터 왔으면 다 그냥 흐지부지 될 거니까 그냥 거기 신경 쓰지 말으라고, 괜히 피 흘릴 필요 전혀 없다고 그러면서 공회의원들을 굉장히 막 이렇게 입장에서 이렇게 위하는 걸로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이셨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은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누구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그때는 가말리엘이 이렇게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들의 마음이 그냥 사르르 녹아서 그러네, 맞아, 이거 사람으로 오면은 이건 뭐 다 그냥 그래, 맞아, 저절로 다 없어지는 거 우리도 그 사건 너무나 잘 알아.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왔다면은 그래, 우리가 한다고 집행권이 있어도 이거는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 받을 벌이 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모든 계획을 이제 달리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로 하여금 그냥 매로 그냥 채찍질을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딱 그냥 엄포를 놓고 그들을 놓아주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병든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기껏 고쳐줬더니만 뭐만 돌아왔어요? 옥에 가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너무나 착한 일 했는데, 너무나 지당한 일 했는데, 백성들은 칭송하지만 이렇게 권력 있는 막강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옥에 가두고 채찍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법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막강한 권력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은 이렇게 채찍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그 이후로 절대 복음 안 전했나요? 겁먹고 다시는 그냥 쑥 들어갔나요? 사도들은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복음 전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당하는 것, 주님은 기뻐하라 그랬죠. 즐거워하라 그랬죠. 왜요?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진짜 이런 일 당하면서도 이렇게 막 옵신일 당하고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했어도 그냥 이렇게 몇 가지 맞아가면서 채찍에 맞아가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능력 받는 것을 지금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히려 자, 우리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죠. 그쵸? 기뻐하면서 아니 매 채찍을 맞았으면 온몸이 다 그냥 막 퉁퉁 붓고 그냥 줄이 가고 그냥 상한 데가 하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공의앞을 떠날 수 있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나에게 이제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뻐하며 이렇게 떠나갈 수 있게 됐죠. 자, 우리 이 사도들처럼 우리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전하지 않았나요?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것도 날마다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만 하지 뭐 이게 아니고 그러든지 말았든지 옥에 갇혔든지 채찍을 맞았든지 날마다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도 모이고 그저 앉아나서나 할 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시던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언제 어느 때고 어디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참 우리 이 사도들처럼 우리 어떤 핍박을 받아도 우리 이 복음 전해야 되겠죠. 사단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전하지 않도록 이렇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씌워서 중단하게 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모여서 이 복음 전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그 공회 앞에서 그렇게 높고 낮은 사람, 정말 식자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 권력 있을 만한 모든 장로들이 다 모인 데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했던 이 베드로의 말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그리고 그냥 닭이 울었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었는데 그 뒤로 그저 그냥 고기 잡으러 돌아갔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고 내 양을 치라고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젊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다. 근데 늙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해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이제 늙어서 어떻게 순교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느라.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죽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셔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 당하는 거를 그저 복이 있는 걸로 말씀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고 주님은 이 죽음을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주님이 나 부르실 동안 우리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지자들도 핍박했고 이렇게 사도들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핍박을 또 당했고 또 이렇게까지 순교당하기까지 죽었지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복음 전했어요.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단짝으로 다녔던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게 바다에 있는 이제 에베소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어떤 섬에 있었어요? 밤모습에 유명됐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지요. 여기 터키 해안에서는 한 6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인데 이 섬의 크기가 울릉도 반 정도 절반 정도 된대요. 크기가. 그 이제 길이는 16km 되는데 한 가운데 주면 1km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이렇게 아주 그냥 중간에 또 이렇게 중간 부분이 이게 짤룩해 가지고 그런 이제 밤모섬의 이제 크기인데 거기서 이제 요한은 거기 유배돼 가지고 이제 거기서 돌을 깼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 그때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은 아주 그런 곳인데 지금은 그 바다가 그렇게 청정 지역이고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 건물을 보니까 그 푸른 그 바다 속에서 그 섬에 있는 건물을 전부 다 하얀 건물로 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하고 하얀 건물하고 멀리서 이렇게 그 배경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관광객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때 시대는 이렇게 유배돼서 그곳에서 이제
요한은 이제 밤모섬에 이제 갔다는 기록이 있지요. 요한 주님께서는 꼭 특별하게 12제자 중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보여줄 때는 누구 부르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네, 또 이제 야고보를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어떤 야고보였나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중에서 그때 공회에 붙들려 갔을 때는 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이 헤로드 왕이 이렇게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고 막 이제 이 사도들을 이렇게 하니까 막 인기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도들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했다가 요한의 형제 참 그러면 이 요한이 참 자기 형제를 이렇게 잃은 슬픔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쵸?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렇게 했던 이 요한의 엄마를 생각해 보라고요. 이 야고보의 엄마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쵸?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을 예수님께 바쳐서 3년 반 동안 시간이나 돈 안 벌고 아주 이렇게 사역한다고 다녔는데 헌신했는데 그 아들이 꽃도 피기도 전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역을 펼치기도 전에 이렇게 그냥 더군다나 헤롯 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칼로 죽임을 당한다는 그 엄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형제를 잃어버린 이 요한도 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사도들 정도 그 충격은 굉장한 건데 이 요한은 어떻게 했겠냐고요. 근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런데 이 죽음은 주님의 어떤 죽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다. 내가 사역을 어떻게 꽃을 피웠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상 받는 거예요. 세상에 받을 수 없는 이 상을 이제 야고보도 요한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순교자는 누가 있나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누가 등장하나요? 스데반이 등장하지요. 6장 1절 말씀. 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을 전파했을 때에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구제하는 일도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많다 보니까 또 언어가 소통 안 되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구제품이 잘 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게 이래저래 또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또 이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어디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말씀 전하는데 전념을 다 해야 되는데 그저 어디 지금 빠지고 있어 종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종사하고 이런 일로 생각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형제들한테 이제 그 일을 맡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 어떤 자들을 택했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더러 또 어떤 자? 칭찬받는 사람을 이제 택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일을 맡기자. 그리고 사도들은 어디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야지. 이렇게 그냥 구제하는 일에 빠지면 안 되겠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모여서 진짜 주님께서 막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제 7명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 말을 듣고 온 무리가 기뻐했지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선택된 사람이 누구였나요? 스데반인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 중에서 빼놓고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아주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최고 처음 뽑힌 사람이 스데반인 거예요. 우리 빌립도 잘 알지요, 그쵸? 근데 사도들 못지않게 이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6절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그냥 왕성해가지고 점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듣게 되고 믿어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숫자가 점점 많을 수밖에 없지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 당시에는 몰라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제사장과 합세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되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니까 이거는 진짜 메시아 맞네, 그리스도 맞네, 이거를 깨닫게 돼서 어떤 무리가 주님께 복종했어요?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참 일반 백성들도 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들이 이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에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인 거죠. 이들의 영향력을 보면 백성에게 미칠 것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 복음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 번창하고 그냥 번성해서 점점 이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니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의 이 사역에서 어떻게 큰 일을 베푸셨나요? 8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참 스데반의 사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사도들이 한 못지않게 큰 기사도 표적도 민간에 행하였어요. 참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각 해당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스데반하고 이제 변론이 일어나게 됐어요.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그냥 사리를 밝혀서 옳고 그름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조용조용히 차분하게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조용하게 의논했나요? 지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서서 했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변론했다는 거는 그 분위기가 지금 어떤 거예요? 굉장히 음악한 거예요. 그야말로 살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일어나서 아주 극렬하게 지금 변론하는 지금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스데반이 너무나 지혜와 막 성령의 말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능히 그냥 감당을 못하겠는 거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말문이 막혀서 도대체 해낼 수가 없으니까 말씀마다 착착 말씀을 들이대고 딱딱 하니까는 말씀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말문이 딱딱 막히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은 맞는데 지금까지 배워온 게 아닌 거야.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거야. 전통대로가 아닌 거야. 교리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냥 물러나나요? 그러니까 자존심 있으니까 자존심을 어떻게 할 때 진짜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에 이게 진짜 자존심 세우는 거죠. 오, 내가 몰랐네. 잘못 알고 있었네. 진짜 말씀이 맞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자기한테 다 그냥 오는 건데. 그쵸? 스데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기한테로 올 건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이들을 갖다가 공회에 가다가 잡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래갖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지금 완전히 거짓말에 거짓말을 씌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든 이 스데반을 지금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충동시켜가지고 백성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까지도 이제 막 그래 충동시켜가지고 이게 잡아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권력을 얻고 지금 이렇게 이 막강한 사람들의 권력을 얻고 이제 공에 이제 잡아와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막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그냥 거침없이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더라. 막 나사렛 예수가 이것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도 고치겠다 했다. 그냥 막 이렇게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 합세할 만한 거짓말을 너무나 잘할 거 아니에요. 그쵸? 사단은 어떤 말을 딱 던져주면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반격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거짓말을 지금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냥 어떤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해요. 거짓말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충동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말을 일제히 듣다 보니까 그냥 그랬어 하고 스데반을 딱 쳐다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어요? 그들이 무슨 거짓말을 어떻게 억울하게 씌우던 거긴 전혀 상관없이 오직 누구를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나요? 오직 주님 보니까 막 너무나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지혜가 충만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의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쵸? 막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참 이렇게 주님의 붙들림 바 되었으면 있다면,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공에 끌려왔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막 그렇겠냐고요, 그쵸? 이들이 지금 얼마나 살기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함하는 거 보란 말이에요. 그 내용에 가면 이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내용인 거예요. 거짓 증언에 의해서 공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당장 자기가 죽을 판인데 그거 전혀 상관없어. 그냥 완전히 죽음을 초월한 이 모습은 완전히 천사의 같은 이 스데반의 모습 진짜요. 아멘이죠. 참 우리 이렇게 붙들린 바 될 수 있다면 뭐가 부럽겠어요. 그쵸? 이거 진짜 우리 이거 기도 제목이지요. 이렇게 해서 공에 붙잡아서 이게 사실이냐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질문했을 때에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나요? 거기는 1절 대답 안 해. 거기든 그렇다 아니다 하면 뭐가 또 공회에서 뭐가 또 일어나요? 변론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제사장 앞에서 그 모든 공회 의원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스데반은 그저 말씀에 붙잡힌 바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바를 쭉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고 요셉을 얘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사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다윗 때를 또 탁 넘어가더니 또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한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핵심적으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한마디로 그들이 이렇게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렇게 스데반을 끌고 왔는데 그저 스데반은 거기에 전혀 굴하지도 않고 거기에 전혀 떨리지도 않고 아주 그냥 거기서 정확하게 너무나 예리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붙잡아 온 모든 무리를 향해서 그들은 어떤 자라고 지금 그냥 단 한마디로 말하고 있나요?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막
항상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아니고 거슬려 가지고 누구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과 같이 지금 너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 근데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그냥 하나같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스데반이 봤을 때도 구약을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핍박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까지 의인이 오시라고 하셨는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고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이제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고 너희가 살인한 자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너희들이 살인자다. 천사가 이렇게 전해준 율법도 받고도 너희들 지키지 않았지 않냐. 율법 하면서도.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율법을 누가 전했대요? 천사가 전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합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거기 말하고 있어요. 2장 2절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법법함과 순전치 아니하며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스데반은 이 율법을 천사에 전해 준 것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너희들이 천사에 전한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않았지 않냐. 근데 이 날카로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때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목숨을 다한 이 설교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거슬리는 거였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저 그냥 일을 갈다는 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찔리고 갇히게 되니까 이 반응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회가 없지요. 성령이 그냥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스데반의 눈에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눈에 하늘이 열리는 이 장면 여러분도 보고 싶지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주님이 보이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그저 하늘을 열리고 막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본다고 했는데 이들은 그때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그 예수님 부활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서 인자를 향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이거는 더 이상 길을 막고 그냥 완전히 큰 소리로 그냥 어떻게 해 막 그게 일제히 달라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나요? 성 밖에 그냥 완전히 끌어내가지고 내쳐버렸어. 어떻게 하려고요? 더 이상 막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네. 그게 달해가지고 사단은요 이 복음 전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은 막 도저히 못 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이렇게 쳐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사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이렇게 집사 스데반도 이렇게 막 스스럼 없이 죽이는 거 전혀 꺼리끼지 않고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어떻게 했나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어떻게 했어요? 참, 그 상황에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죽어가는 순간에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자세를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누구를 불렀어요? 주여 이 죄를 누구에게?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요? 저들은 몰라서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괘씸하고 막 분이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이 주님 저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저들의 죄로 돌리면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저들에게 죄로 돌리지 말고 비록 몰라서 돌을 준서 나를 죽게 했을지라도 저들이 꼭 구원받아서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고. 누가 제일 반가워하겠냐고요. 이렇게 극심하게 막 돌을 던져서 죽이게 한 그 영혼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면 참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소원은 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잔다는 거는 뭐예요? 주님 품에 안겨서 이제 천국에 간 거죠. 하늘나라 가게 된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죽음을 영광의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는 핍박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복음 전하면서 집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어나는 손에 되는 일들은 우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굴하지 않고 매일 모여서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던 이들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 천국 갈 수 있는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